할렐루야.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안양교회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을 이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서 불러주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또 80주년을 맞이한 안양교회에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80주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귀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은혜가 우리 무익교회 가운데에도 흘러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익교회가 내년에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이 80주년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이 감동이 제가 충만하게 받고 우리 무익교회 가운데에도 80주년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양교회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 가운데에 서면서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년부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1, 2, 3학년 아이들이 제가 교육관 이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이 떠나가라 라고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한 전도사님이다 라고, 이상한 사람이다 막 그러한 소리를 외쳤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이상환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은혜를 되돌려 드리는, 되돌려 갚는, 상환하는 그러한 삶으로 지금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목표를 위하여서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시간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감동과 은혜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어떠한 목적지로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이 길을 떠나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이 달려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이 은혜의 길이 진정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셨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 떠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길을 떠나는 데에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황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죠. 길 떠나는데 어디 목적지를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목표의식입니다. 목적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야만 하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내가 이 길을 떠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소유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을 갈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분명한 소유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하고 이 귀중한 것을 나눌 수, 베풀 수, 또한 필요를 채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회에 이렇게 설교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서 저도 엊그저께 무의도에서 성찬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다 보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 갖고 실시간으로 안양교회의 이 성찬 예배를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서 오후 시간대에 제가 좀 시간이 자유롭기에 성찬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성찬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목표 의식에 대하여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공감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 또 우리가 이 길을 떠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가져야 하는 의식은 바로 세상의 지혜자도 권력자도 아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에, 그 길의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가 또 나서시는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많은 여정 가운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은혜가 있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 내가 주의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28절.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집중하고 주의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또 이어서 이 말씀하고 있나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품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의 말씨가 온유하고 겸손하였고 그의 태도 또한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안과 세상의 모습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무의도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 요즘 다리가 개통이 되어갖고 관광객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교회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권사님, 집사님 말을 하시면서도 왜 우리 소무이도에 건어물장이라고 직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오시면
그거 5천 원 깎으시려고, 10,000원 깎으시려고 주민들하고 실랭이를 하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그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들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 예수님의 언어가 겸손하였고 예수님의 행동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안양교회에서 근 10년을 사역하면서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참 오래되었죠. 제가 2003년으로 전도사 시작했지만 2002년은 간사로 또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제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로전도사입니다. 이상환 원로전도사. 보통 교육전도사 3년 또 수련목 3년 하면은 떠나야 되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해서 또 못나서 빨리 나아가지를 못하고, 어찌 보면 담임 목사님에게 큰 짐으로 제가 부족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분을 통하여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먼저는 백문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안양교회를 이만큼 부흥하고 이만큼 성장케 하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실 때에 안양교회를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신 임용택 목사님을 안양교회에 세우시사 하나님의 뜻을 건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용택 목사님은 백문현 목사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훌륭한 안양교회로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선배 목사님들의 겸손이야말로 제 목회에 큰 힘이 되어지고 큰 도움이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약함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듯이 겸손과 비굴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비굴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아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 거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못 쓰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을 배우고 품어야 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하여서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이 가는 길 가운데에 무엇을 품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길 가운데에 살아감에 있어서 들음이 있다라면 듣고 난 뒤에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순종의 삶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거스리고 오히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과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가운데에 또 믿음을 소유하며 순종과 믿음을 겸비하여서 나아가는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 안양교회의 소식을 저도 뉴스를 통하여서 이러한 저러한 인터넷을 통하여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 택시데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저도 무의도에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택시데이를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주일 하루라고 하는 시간도 내가 내 자가용으로 교회를 갈 수 있다라면,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내 자가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혹시 또 어떠한 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을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무익교회는 차가 없는 섬입니다.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무의도 소무의도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차가 없는 그러한 섬입니다. 비록 저는 택시데이를 할 수는 없지만 설날과 추석이 되어지면 이 마을 버스 기사님들, 또 동인천까지 나아가시는 운행을 해주시는 그 기사님에게 명절 감사 선물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선물에다가 이제 뭐라고 인쇄를 하냐 하면 우리 소무의도 주민들의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주민들의 발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익교회 드림이라고 그렇게 이 라벨지를 인쇄를 해갖고 기사님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해마다 그렇게 드리다가 2년 전에 한 기사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바뀌신 기사님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그 기사님들이 워낙 이제 정차를 하시고 가시면은 바쁘시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8일 날 동인천으로 운행을 해주시는 기사 한 분이 이제 자신께서 운행을 마치고 이제 운행을 중단한다, 마무리한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무익교회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운전만 했지 소무의도라고 하는 곳은 처음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예배 후에 대화를 나눠보았는데 그 기사님이 서울의 중형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분이신지는 모르고 있다가 그 마지막 운행을 끝냈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계셨군요. 힘든 가운데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셨군요. 그리고 지나간 많은 명절들을 통하여서 선물들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요지를 드리자면 지난 5월 5일 주일날 당신께서 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이 교회에서는 충분히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제가 소무의도에 있는 무익교회에 가서 내가 작지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갖고 정말 엊그저께 주일날 무익교회에 오셔갖고 등록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부인 집사님까지 함께 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계시는 택시 데이 가운데에도 분명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롭고 복된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사님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 상자가 안한교회를 부흥케 하며 성장과 성숙하게 하는 귀한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안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은 희생의 마음을 배우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썩어진 미랄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희생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이고 욕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을 나아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희생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양교회를 섬기면서 이명택 담임 목사님에게 늘 듣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그 안에 분명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무익교회 부임했을 때는 2011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8월 마지막 날 무익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무익교회 부임을 했더니 다리가, 그러니까 대무이도와 소무이도가 또 있는데 이 두 섬이 전에는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또 종선이라고 하는 것을 타야지만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11년 8월에 부임을 했더니 대무이도와 소무이도가 인도교로 연결되어진 지 2달이 되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이도에 부임을 하고서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며 열심히 가정을 돌아다녔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도 열심히 대화를 하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동도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할머니이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인도교 다리가 개통되기 전에는 선착장까지 나아가면 이 종선을 조그만 배를 타고서 건너 섬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동인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버스를 타면 인천을 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교가 놓이고 난 뒤에는 다리가 아파갖고 이 섬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전에는 선착장까지만 나아가면 됐지만 이제는 다리 끄트머리로 선착장에서 반대 측면인 그곳까지 걸어서 가시고 414m가 되어지는 아치형 다리를 그것을 또 건너 가셔야 되고 그리고 버스가 오는 그 지역까지 지점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보니까 다 그러한 문제를 안타까운 이러한 고충을 떠안고 계시더라고요. 나가실 때는 그냥 나가실 수 있지만 동인천에 나가시는 이유와 목적은 병원에 다녀오신다든지 아니면 생필품을 사갖고 오시는 겁니다. 먹거리들을 사갖고 오십니다. 두부도 사갖고 오고 계란도 사갖고 오고 파도 콩나물도 이러한 것들을 보따리 싸갖고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짐을 가지고서 마을로 되돌아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산발이 오토바이, 이 3륜 오토바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짐차가 아니라 이 3륜 산발이 오토바이를 개조를 해갖고 그 안에 이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교통 위주로 그렇게 개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야속한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생각은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익교회 소무이도 가운데에 3륜 오토바이, 산발이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2012년 3월 1일 날, 3일절 날, 공휴일 날 58년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니엘 선교회 분들이 한 5명이 오셨습니다. 사실 저를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놀러 오셨습니다. 하루 무의도에 이렇게 방문하시고 노시고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랑 앉아갖고 목회의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이 대뜸 저한테 묻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수를 받기 전이어서 전도사님, 저희가 혹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이분들은 저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준비되어지고 계획된 것이 아닌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뼉을 딱 치면서 기회다, 이게 기회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일 것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기회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산발이 오토바이, 3륜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왜 만들려고 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또 있죠. 금액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로 알아보니까 그냥 화물용으로 남이 쓰던 거, 그건 한 180만 원 중고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180만 원이 듭니다. 그랬더니 들으시는 선교회 분들도 좀 버거우셨는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돌아가서 선교회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 확답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였을까요? 긍정적인 전화였겠죠. 전화를 저한테 주시는데, 전도사님, 선교회에서 기도하며 헌금을 모았는데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중고로 사서 개조를 하면서 수리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제작 업체에 가서 딱 내어놓으면서 제가 산발이 오토바이를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튼튼하게 좋게 제작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산발이 오토바이에다가 기증 날짜와 기증한 선교회 이름을 박아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렇게 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이 오토바이가 제게는 예수님의 희생을 지역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제가 2012년 4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오후 1시 반, 오후 5시 이렇게 3차례 시간을 정해갖고 매일같이 어르신들을, 이 다리를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지역사회 가운데에도 좋게 소문이 나서 2015년도에는 동에서 이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구에서 모범구민 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구민 이상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감사패에 무익교회 목사 이상환,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다 이 모범구민 상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구청장님이 다른 분들은 축하합니다 되어졌는데, 제 순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패의 모습을 보면서 무익교회 이상환 목사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특별히 제 눈을 보시면서 아유 목사님, 지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제게만 특별히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지역사회를 힘쓰고 애쓰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은혜롭고 감사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 패를 받고 그날 오후에 한 걸음에 임용택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 패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목사님의 많은 가르침과 많은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목사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목사 나중에도 인천시에서도 부르고 대통령상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목사 거기 무의도에서 못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직 인천시에서 청와대에서 안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안양교회에서 배운 그 희생과 섬김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안양교회에서 배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소무이도 지역사회 가운데에도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길을 나서는 사람에게는 목적지와 목표의식, 소유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든든히 붙잡고 이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보여주는 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너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주님,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곧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왔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안양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길에 하나가 되어서 세 겹줄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